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 기도에 동참한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또 놀라운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입니다.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어제의 말씀 13장에서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즉 로마 제국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겉은 어린 양의 모습을 하지만 실상은 용의 소리를 내는 거짓 선지자들, 또 이 제국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우상 숭배자들의 무서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용의 권세, 즉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병도 고치고 하늘에서 불도 내리게 하는 등 놀라운 기적으로 사람들을 현혹했습니다. 그러나 귀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자들은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기에 사로잡혀 가거나 죽임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저들의 믿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4장에서는 어제의 어두운 분위기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어린 양의 승리, 하나님의 편자들의 승리와 찬양을 보게 됩니다. 최후의 심판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누리는 영광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1절로 5절까지 시온산에 서 있는 어린 양과 또 그와 함께한 14만 4천 명이 하늘의 찬양을 부르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순결한 자들이고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6절로 13절까지 차례로 3명의 천사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천사는 공중에 날아다니며 영원한 복음을 전하고 있고, 둘째 천사는 바벨론의 무너짐을 선포하고, 셋째 천사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받게 될 고난에 대하여 경고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 그들은 주 안에서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복된 자들이다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14절로 20절까지 마지막 때에 구름 위에 앉으시니가 친히 낫을 손에 들고 수확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도 3명의 천사가 등장하는데, 한 천사는 구원을 위한 수확을 위하여 일하고 있고, 두 번째 천사 역시 낫을 들고 있고, 또 세 번째 천사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인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천사가 이제 포도를 다 거두고 진노의 포도주 틀에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끔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면서 묵시 문학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베일을 벗기다, 껍질을 벗기다, 감추어져 있던 것을 드러내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은 비밀스러운 편지를 보내면서 또 자신들만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상징을 통해서 짐승과도 같은 이 로마 권력은 결국 망하게 될 것이고, 땅의 세력은 결국 끝날 때가 있게 될 것임을 저들에게 알려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편에 선 자들만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한은 여러 가지 상징과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순결함과 온전함을 끝까지 지키라 하는 겁니다. 1절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우뚝 선 환상을 보게 됩니다. 어제의 말씀과는 완전히 대비되고 있죠. 진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등장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자들이 무려 14만 4천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앞서 7장에 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그들이 먼저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같은 맥락의 사람들입니다. 인치심을 받았다. 인이라는 것은 도장인이죠.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이마에 짐승의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치심을 받은, 도장 찍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도장을 꽉 찍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임을 하나님께서 도장으로 꽉 찍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죠. 유명한 이단이자 사입이죠. 사입인 그 신천지에서 이 14만 4천을 실제 숫자로 생각해서 신천지 교인 수가 14만 4천이 되면 그들의 교주인 그 어떤 사람이 백마 타고 어떻게 될 것이고 그런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은 7장에 소개된 것처럼 12지파가 각각 12,000명씩 12지파의 12,000명을 곱한 수인데, 그러니까 12 곱하기 1000, 그게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이 12라는 숫자는 7과 더불어 완전수를 뜻합니다. 7과 12가 완전수인 이유가 있는데, 하늘의 숫자인 3과 땅의 숫자인 4의 합이 7이고, 그러니까 3과 4의 합이 7이고 3과 4의 곱이 12이기 때문에 완전수입니다. 완전함과 충만함을 뜻하고,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숫자 중에 가장 큰 수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꽉 차 있는 수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이 땅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완전하고도 충만할 만큼 그 구원의 수가 가득 찼다라는 그런 의미의 숫자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오는가 정확한 시기와 때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예수님이 이런 힌트를 주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온 세상에 충분하게 복음이 전파될 때에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 곁에 섰다는 것은 이제야 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온 세상의 복음이 충분하게 전파되었고 충분한 사람들의 숫자가 구원받았기에 이제 종말의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늘에서 많은 물소리, 물이 막 쏟아지는 큰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검은 고 타는 것 같은 음악 소리, 악기 소리도 들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네 생물, 앞서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그 네 생물, 요한계시록 4장을 보면 그 보좌 앞에 네 생물이 등장하는데, 하나는 사자 같고 하나는 송아지 같고 하나는 사람의 얼굴 같고 하나는 독수리 같은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에스겔의 상징을 이렇게 빌려온 것이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14만 4천의 사람들이 그들의 노래를 배워서, 새 노래를 배워서 이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인데,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았다,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순결하고 순수한 믿음을 끝까지 지킨 자들이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이며 속량함을 받았기에 그들 자체가 처음 익은 열매,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쳐진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는데, 존재 자체가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가장 귀한 제물이다라는 것입니다. 흠 없고 거짓 없이 순결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3절과 4절에 두 번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속량. 우리의 정결함,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순결함은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라기보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실 때에, 속량하실 때에, 죄값을 치러 주실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속량함을 받아서 거룩한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처음 익은 열매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 흠 없는 제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거룩함을 지키며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 또 거짓 없는 입술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천사가 큰 소리로 모든 종족과 민족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리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두려워하라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의미죠.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께 경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14만 4천 명이 구원받은 백성의 충만함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또 천사를 보내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외할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할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표현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애쓰시는, 마지막까지도 그 천사를 보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이 우상 숭배를 앞장서 하던 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의 권세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9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세 번째 천사가 마지막 경고를 합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인데 그들은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과 유황의 고통이 세세토록 영원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2절부터 이제 구원받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성도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킨 자들.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니라.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기에 이 땅의 모든 수고를 그치고 진정한 쉼,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고 또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앞서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밤낮으로 쉼을 얻지 못하고 불과 유황의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박해로 인하여 죽어가는 이들, 순교당하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되도다. 이제 그들이 모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영원한 안식을 얻을 것이다 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말씀과 같이 그들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천사가 끝까지 전한 것처럼 우리도 이 영원한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 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영원한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도록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구원받은 백성은 최후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최후의 날이 두렵지 않습니다.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앉은 이가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인자와 같으신 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구름 위에 앉으셨고 친히 추수하시려고 예리한 낫을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구원받은 당신의 백성들, 그들을 수확하시고 이제 남겨진 가라지들, 그들을 이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태우게 되므로 최종 심판의 과정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말씀하셨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이제 좀 완성되는 그런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인이 좋은 씨앗을 밭에 뿌리게 되죠. 그런데 원수가 밤중에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같이 뿌립니다. 자라나는 모습을 보니까 주인은 분명히 좋은 것만 뿌렸는데 가라지들이 함께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요, 저 가라지를 뽑으면 어떻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괜히 알곡까지 같이 뽑힐 수가 있으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가 나누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면이죠.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예리한 낫을 두고 한 천사가 추수할 곡식 알곡들을 모아서 주인께 데려오게 됩니다. 그러나 17절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합니다. 예리한 낫을 들고 또 불을 가진 다른 천사가 이제 남겨진 그 포도들을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되고, 그들을 다 던지게 되니까 그 포도주 틀에서 밟히게 되는데 피가 나는데 얼마나 피가 많이 났는가? 1600 스다디온까지 퍼졌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스다디온은 당시에 거리를 재는 그런 단위인데 이 1스다디온이 185m를 의미하는데 1600 스다디온은 약 300km를 의미합니다. 죽임당한 자들의 피가 그렇게까지 멀리 흘러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계시록의 숫자들은 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아까 완전수를 의미하면서 하늘의 숫자가 3이고 땅의 숫자가 4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6은 뭐죠? 4 곱하기 4입니다. 동서남북의 네 방향,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공간은 네 방향인데 동서남북이고, 또 이 땅에서의 시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100해서 1600이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결국 심판당하게 되는데 그들의 흘린 피가 이 땅 가득하게 덮이게 되었다, 사방으로 덮이게 되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심판이 와도,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와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두려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도장을 찍은, 인치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거두어 가시는 알곡과 같은 처음 익은 열매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두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는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순결함을 지키고, 또 오늘의 말씀과 같이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 없이 살아가게 되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 길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새벽을 깨워주시고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사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도장 찍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거룩하게 흠없이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의 심판 그 직전까지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영원한 주의 복음을 들고 날마다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깐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은 영원한 것인 줄 믿사오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 안에서 죽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원한 쉼과 안식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귀한 예물 정성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10의 1조를 드리고 여러 가지 감사와 선의 예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